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 모습이 보기 좋네요.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예, 좀 비현실적이죠. 약간. 예, 저희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예, 성경에요 구원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예, 오늘날 사람들은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 이게 뭐 그렇게 나쁜 말로 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맞기도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면 또 잘못된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을 홍보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 본문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법, 또 하나님을 믿는 법, 또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믿음은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자기 신뢰,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뢰하는 법,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을 신뢰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자기를 믿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 난 내 자신을 믿어.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믿는다. 자신을 믿는다. 자기 꿈을 이룰 것을 자기가 믿는다.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마음먹기만 하면 무엇이든 이룬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마음먹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마음먹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마음먹는다고 할 수 없죠. 비행기를 타지 않는 한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뭐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어떤 이미 나이가 중년을 지났는데 아무리 마음먹어도 우주비행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 40 넘어가지고 꿈이 내 꿈은 지금도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비웃음 당하겠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암시를 하거나 자기 신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자기 암시만 아니에요. 살 빼야지 하는데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암시만으로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지능도 있어야 되고, 또 기회도 있어야 되고,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나이도 어려야 돼요. 예를 들면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아니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능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자신을 신뢰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를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만약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자신이 똑바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술에 취하면 자기가 운전을 평소에 잘하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운전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난 술을 마시고도 똑바로 운전해 갈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막 삐뚤삐뚤 운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 놓고도 자신이 똑바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자기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똑바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구원받았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았고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28절에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아마 그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그 선교단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잘 몰라요. 저는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그 조이라는 말의 의미가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다음에 you third 이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다른 사람들이 둘째, 당신이 세 번째다. 이런 말. 나름대로는 좋은 의미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첫째 명령은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셋째 명령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 선교회, 조이 선교회의 이제 큰 모토인데 이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을 세 번째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있는데 자기를 세 번째로 사랑하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이 선교의 모토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성경과는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 자신에 대한 계명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을 법도 한데 한 세 번째 정도 노는 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조이 선교의 모토가 탄생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괜찮겠지. 하나님 첫 번째고 다른 사람 두 번째고 나를 세 번째로 두는 건 괜찮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세 번째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세상은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자기를 사랑하라. 물론 이제 자기를 첫 번째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은. 하지만 성경은요, 정반대로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아니에요. 100번째도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잠 못 이루는 밤, 불안함, 좌절, 슬픔, 자기 연민, 방황, 때로는 자살로 끝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말은 아예 없는 겁니다. 세 번째도 안 돼요. 아예 없어요. 자기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공허한 뿐이에요. 왜냐면요,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면은 그건 채워지지가 않아요. 공허함만 남습니다. 공허함. 인생에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해요. 자기 사랑은. 세 번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는 방법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기 사랑을 줄여야 될까요? 자기 사랑하라는 말이 왜 없는 줄 아세요? 그런 명령은 없어도요, 잘 사람들이 수행합니다.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으면요,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자동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다 자기를 사랑해요. 시편 62편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헛되대요.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되대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헛되요. 근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거짓되대요.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저울의 한쪽에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을 다 올려놓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0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다 더한 가치는 0도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허무보다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높건 낮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합해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없는 이만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방해가 돼요. 자꾸 일을 벌려요. 그래서 다른 인력이 또 더 투입이 돼야 돼요. 없는 이만 못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평가를 합니다. 와,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별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좋은 시민, 국민이 되고 싶고요.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없는 이만 못해요. 주님께는 제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떡하지? 이유진이 자고 있으니까는 지금 아무 일도 못하겠다. 이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고 있건 깨어 있건 주님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만 될 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좀 도움이 됐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누가 주님께 도움을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주님께 도움이 됐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항상 충분해요.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저께도 제가 누구한테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답을 해줬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적절한 답을 해줬다고 저도 생각해요. 잘 찾아왔어요. 그분이 독립침례교회 명단을 뽑아놓고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하면서 막 지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 질문을 들어보니까 딱 저희가 구원받는 방법에 나온 그 내용을 정확히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을 이제 아주 편하게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복음을 다 듣고 이제 좀 제가 촉구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제 복음을 다 1시간 동안 전했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하나님을 부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가 잘못하면 지옥에 갈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막 믿어지지는 않아요.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확히 워딩은 다를 수 있는데 대단히 크게 착각하고 계신 거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 뭐 대단히 이익이 되는 것처럼.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전혀 이익이 안 되고요. 저한테도 이익이 안 돼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돼요. 선생님이 구원받으면 선생님한테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주면 제가 그럼 하나님 한번 믿어드리죠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에 답해 주실 의무가 없다고.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거지. 무슨 까짓 거 내가 하나님 좀 믿어드리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손해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는 선생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눈앞에 나타나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의를 했어요. 1년에 180시간 투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신약 성경만 읽어도 된다고. 하루에 30분씩. 그러면 1년에 서너 번 이상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만 읽으실 때 10초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지금 하나님을 안 믿으시지만 긴가민가 하시는 상태지만 믿는다고 가정하고 10초만 기도해 보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시라고. 100% 만난다고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나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절대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장담하지만 절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실 거라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갈등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더 좀 강권을 하다가 이제 전화를 끊게 됐는데요.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민등록 한번 까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우리 같은 사람끼리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들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데 그럼 지옥에 보내시면 그래도 하나님 괴롭지 않으실까? 왜 괴로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이 감옥에 가면 괴로워요? 저 연쇄살인범이 감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벌 받아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지옥에 던져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괴로워서 잠 못 자시고 그러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너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우리 동료 죄인들을, 인류를. 그래서 우리 중에 일부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 괴로우실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 잘 드시고 밤 잘 주무시지 않죠. 하나님. 주무실 수 있다면 아마 잘 주무실 거예요. 사악한 자가 지옥에 갔고 벌을 받는데 정의가 실현됐는데 왜 괴로우세요, 하나님이? 전혀 괴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보다 더 가벼워요. 우리의 무게는. 허무보다 더 가벼워요. 따라서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시편 39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날들이 한 뼘만큼 되게 하셨대요. 한번 여러분의 커리어를 적어보세요. 그래도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를 나오고, 어디 입사하고, 한 뼘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낼 때도 있고요. 최악의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내가 계약도 큰 계약을 성사하고 정말 1년치 밥값 다 벌어놨다. 가치 있게 일했다. 이렇게 하는 날도 있겠죠. 예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배를 파는 분이었는데 중고 배인데도 몇백억이래요. 단위가. 그래서 그 배 하나만 팔면은 그 부서가 1년 동안 놀아도 된대요. 큰 회사에 있던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한 건만 성사시키면. 그런 날도 있고요. 최악의 하루를 보낼 때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할 때도 있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악의 하루를 보낸 경우나 완전히 망쳐버린 경우를 예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낸 최상의 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날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백억의 수익을 내는 계약을 오늘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죠.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와, 우리 부서에서 저 사람이 몇백억짜리 계약을 따냈다.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근데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최상의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1년 중 제가 최선의 상태로 있는 날에도요, 저는 전혀 헛될 뿐입니다. 그럼 제가 최상의 상태로 있는 날에도 제가 헛되다면 나머지 364일은 어떨까요? 최상의 날에도 헛되다면요, 나머지 364일은 볼 것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한다 해도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구나. 막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놀라실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보다 누가 뭔가를 잘하면 놀라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그렇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막 48초 이렇게 들어와요. 49초. 그럼 아나운서가 와, 50초대가 깨졌습니다. 막 이럴까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막 9초 막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열광해요. 나보다 못해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열광해?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실 때 뭐가 열광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인류에서 가장 잘난 사람도 하나님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죄 짓는 거. 이건 우리가 훨씬 잘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요. 인생 망쳐놓는 거. 내 인생 망쳐놓는 거.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놓는 거. 내 믿음 허물어뜨리는 거. 다른 사람 믿음 허물어뜨리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못하시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잘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자신이 그분의 창조물이요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난 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요, 절망과는 다릅니다. 겸손과 좌절도 달라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의 최선의 날도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허무보다 가벼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괜찮아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지 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허무보다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함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그의 영광이 영원하진 않아요. 정상에 선 사람도 몇 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최고의 스케이터 아니면 최고의 헤비급 챔피언 10년, 20년 해먹진 않죠. 몇 년 하다가 내려와요. 더 센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인기를 끌고 스타가 돼도요,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슈퍼스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를 꿰차버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도요, 몇 년간 정상에 있다가 이내 내려와서 얼마 후에는요, 땅 속에 묻히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섰던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땅 속에 들어가서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의 인생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인생이라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몇 년 후에는요, 모든 권력을 뒤로하고 내려와야 하고요, 몇십 년이 채 흐르지 않아서 땅 밑에 누워있게 돼요.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땅 밑까지 내려가요. 몇 년 후면 땅 밑에 누워있게 되잖아요. 소련의 레닌 아시죠? 레닌. 이 소련의 레닌은요, 한때 지구의 절반을 통치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절반이 공산국가였고, 공산국가들은 다 소련의 일종의 위성국가들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나 시저만큼이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레닌은. 히틀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죠. 2차 대전 일으켜서. 그런데 스탈린과 레닌은요, 그보다 10배는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히틀러보다. 그런 레닌의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요. 제대로 움직이도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였어요. 죽어있는 거 방부제 처리해놓은 거 그거 말고 살아있을 때 마지막 사진,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어요. 우리의 미래도요, 병원 침대거나 휠체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믿었고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인간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자고요, 허무보다 가벼운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 가운데 만족하면서 안식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만족하면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인물이 누구인지는 몰라도요, 그 사람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내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길어야 몇 년, 아주 운이 좋으면 10몇 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올해도 최고였고요, 내년에도 최고일 거고요,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영원히 최고일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를 아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느 막 무리에 끼고 싶어하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여 심판자여 통치자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노인층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찾아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렸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잠언 2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 사람의 외모를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 생김새, 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대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죠. 비교적.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개 국가 중에 한 10위권에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한 10위권에 들어요. 군사적으로도 막 6위, 7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잘 사는 축에 속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깨끗한, 거리에 나가보세요. 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명화된 깨어있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다 떨어지거나 폭탄이 떨어지거나 강력한 전염병이 확산돼 버리면요, 인간의 인격은 급속하게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계좌에 돈이 있고요, 집에 음식이 있을 때는 교양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바닥나 버리면 사악한 본성이 그대로 노출돼 버려요.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뭐 개든 고양이든 쥐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요. 왜 프랑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먹는다,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하잖아요. 프랑스도 과거에 개고기 먹었어요. 역사적으로 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먹었어요. 뭐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자식도 삶아 먹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요, 음식이 떨어지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족할 때에는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교양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반대의 상황이 닥쳐서 모든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하고 큰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돈이 바닥나고, 그러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 자신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저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아야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방주를 만든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구약 성경의 3대 의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인류는 그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생존했어요. 하지만 그도 술에 취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로 인해 그의 아들도 죄를 범하게 되었죠. 전 노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훨씬.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노아를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만약에 그와 같은 시대에 산다면 그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가 만든 술로 인해서 저의 아이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저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향을 떠나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그냥 오늘 당장 짐 싸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적이 있죠. 거짓말을 했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기까지 신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자 아내를 배반해버렸잖아요. 아내를 팔아먹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자매님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 이런 사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또 이런 사위를 얻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딸을 줬더니 팔아먹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그래도. 그렇죠. 전도왕이고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세는 어떨까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살인을 하고 40년간이나 숨어 지냈습니다. 전 이런 사람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같이 있다가 제가 그 사람 화나게 하면 저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를 죽이면. 아론은 어떨까요? 아무도 아론이 입었던 것과 같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가 썼던 관을 쓴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수백만 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홀로 헌물을 드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론처럼 이렇게 행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아론은 실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론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골리앗을 죽였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고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도록 했습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죽여버렸죠. 물론 다윗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윗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충성을 다했는데 저를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솔로몬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했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자의 협박이 무서워서 동굴로 도망가서 숨어버렸죠.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이었지만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무리를 걸었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저주하고 막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욕까지 할 건 없잖아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재연을 할 수는 없지만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욕하고 저주까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다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곳에서는 자기가 가지 않겠다 해놓고는 바로 그렇게 기록해놓고 바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한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보다 제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가 섬기거나 경배하기엔 합당치 않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도 우리의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 중 누가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 제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단지 저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저를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죽을 때까지만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면요. 그분은 저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 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실족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쓴뿌리가 생기는지 아세요? 상처 입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상처 입었다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게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나를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무식하다고 해도요. 저는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무식해요. 제가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지식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지식의 전체 중에 제가 몇 %나 알고 있겠어요. 무식한 거예요. 누가 무식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만일 제가 내 자신을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저를 무식하다고 했을 때 상처를 받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왜 교회 떠다니지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을 봐서 결혼하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왔어요. 돈도 훨씬 적고요. 우리 집보다 훨씬 못 살고요. 학교도 내가 훨씬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오면 결혼 안 하겠죠. 생긴 것도 내가 훨씬 잘생기고 훨씬 예뻐요. 그럼 결혼 안 하겠죠. 왜냐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그렇죠. 나는 A등급인데 저 사람 B등급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 안 하겠죠. 교회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제일 나아 여기서.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손해야. 그럼 떠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은 다 훌륭해. 거기에 나도 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교회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선포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긴 한데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다른 사람은 다 못났어. 그럼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잘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떠난다는 거죠. 근데 난 못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해요, 나보다. 그럼 떠나지 않아요.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여기서 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만약 제가 여러분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과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를 내고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면 상처를 입게 되지만 자신을 낮추면, 낮출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낮추면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됩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땅에 더스트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죠. 더스트 오브 디 얼스요. 땅의 흙으로, 먼지로 만드셨어요. 누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뭐 더 심한 욕이 있을까요? 누가 저를 욕하고 무시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죠. 누가복음 14장 7절에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되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당연하죠. 자기가 앉아야 할 위치보다 더 높은 상석에 앉으면 낮아지게 되죠. 왜 거기 앉아있어? 내려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창피를 당하게 되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보다 더 안 좋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젊은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높이면 사람들의 타깃이 됩니다. 자신을 높이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경쟁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면요, 사람들은 여러분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낮은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다면 낮은 자리를 선택하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여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왜 서로 대적하는지 아세요?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자신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둘 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도 않고 평등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능이 높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더 건강하고 잘생기게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재능과 지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대립과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8절에 좀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안 좋은 의미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약간 좀 비꼬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주장하니까 그래 너희 똑똑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요, 같이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가르치려 드는 자와 아버지는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버지는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여기 스승이 많다는 건 약간 비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훈수 두는 사람들. 자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좀 이렇게 하지, 저건 저렇게 하지. 훈수 두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적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혼을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하거나 약하다고 하거나 멸시하거나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라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해도요, 내 목적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좀 어때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 정도면 이쪽 독립침례교에서 훌륭한 성도지. 근데 목사님은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옮기는 거예요. 성도는 훌륭한데 목사가 형편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야지. 그렇죠.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마 가장 제가 충격받을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10년이나 다녔는데 지옥에 가버렸어요. 가장 충격일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다른 것도 몇 개 더 있겠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만 저에게 중요해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전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분이 저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면 저의 평판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누가 무슨 욕을 해도 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나이가 30인데. 쟤는 지금 아직
20살도 안 되는데 철이 들었어.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이 성숙해지면 좋은 점은 바로 다른 사람의 수고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하게 되는 때, 그때가 철드는 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성인이 되어서야, 또 자기가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진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걸 희생해요. 자녀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합니다. 회사가 막 즐거워서 나가는 사람 없어요. 와, 회사 가니까 너무 신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처럼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구는 게 뭘까요? 지금도 저희 아이 중에 오늘 오다가 막 신발 갖고 투정했어요. 이게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린아이처럼 구는 거예요. 여기도 왜 장소도 좁고 무슨 먹을 것도 밥도 맛도 없고 뭐도 좁고 공간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이게 어린아이처럼 구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행하는 건 뭘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교회에서 아버지가 되세요. 어머니가 되세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듯이 교회에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투정을 부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게 부모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고맙다고도 잘 안 해요. 오히려 투정을 부려요.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에서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죽어서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다라면 살았을 만한 인생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분의 눈앞에서 얼마나 고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평범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렇거든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겸손하지 뭐. 100%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전혀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전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를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그런데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대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요, 그대로 눈이 먼 채로 버려질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그냥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눈 먼 채로 길가에 버려질 수도 있는 인생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요, 바울은 새롭게 눈을 뜨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을 때 그대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교회들은 계속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이제 교제를 하러 오른다고 그래요.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길가에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항상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먼저 예수님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십시오.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자기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고 자신을 높이세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시대죠.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신문을 읽었어요. 그렇죠. 신문에 긍정적인 일로 이름과 사진이 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쁜 일하면 신문에 실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로 신문에 실리기는 어려웠어요. 뭐 학력고사 수석 하면 실리죠. 뭐 선행 아주 대단한 거 하면 실리죠.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러면 실려요, 신문에. 그러니까 신문에 좋은 일로 실리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로 신문에 이름과 사진이 실리면요, 정말 출세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신문의 자리를 인터넷이 차지해버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슷한 웹사이트에 방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려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방문자 수와 구독자 수와 좋아요를 두고 경쟁을 하면서 자신을 봐달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렇죠. 왜 막 날씬한 몸매 같은 거 사진 딱 셀카 찍어서 왜 올릴까요? 나 좀 봐줘요. 나 잘났다고 얘기 좀 해줘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어디로 그냥 정처 없이 드라이브를 한다 하면서 딱 사진 찍었는데 벤치마크 같은 게 딱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 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 이 정도로 잘 살고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봐달라는 겁니다.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더 극단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영원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갈증은 즉시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편견만 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알아서 뭐해요? 예수님께서 저를 아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으로 저는 충분해요. 저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존중,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과 생각은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을 버린 채 마음을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비워진 공간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불확실한 미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을 비워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게 불확실해서 하나님의 눈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적게 생각하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줄이세요. 적게 생각하십시오. 자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저희를 이러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59장 마침 찬양하시겠습니다.